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성에 대해서, 이 거룩이라는 새로운 본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거룩, 이 거룩은 분별, 구별, 선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거룩이라고 했을 때 죄와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거룩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곧 거룩이고, 하나님이 거룩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할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로 살라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각 절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읽으면은 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7절과 그리고 18절부터 21절 꼭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원문으로 보시면은요, 이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이 한 문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주동사겠죠. 제일 주동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내라라는 거예요. 이 지내라, 이 아나스트레포라고 이야기했는데 살라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전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동사입니다. 근데 이 살다, 이 지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이게 지금 중심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아니라 행위만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행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이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미 칭이 된 존재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요, 징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벌에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맞죠. 가장 중심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만큼 동일하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에게는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다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반복하는 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죄들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그네 삶은 과연 뭐냐? 우리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삶, 이게 바로 우리 나그네의 삶이에요. 맞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삶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값을 다 치른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지금 죄의 문제 정도로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행실, 삶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헛된 행실이 모든 삶의 방식, 가치관, 정황,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그 삶의 방식은 뭐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헬라, 유대 사회예요. 로마, 헬라, 유대 사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가운데 이 로마, 헬라, 유대 사회는요, 아주 지탄받는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기초를 잘 쌓은 사회라고 칭송받았던 사회입니다. 수준이 높았던 사회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물론 이 평민과 종으로 나눠져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가운데 로마, 헬라, 유대, 이 사회가 고등사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헛되다, 무익하다, 한치의 의미도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실체가 없고 실체에 대항하여 그 환영과 환상에 불과한 것을 세우는 기만적이다, 무의미하다,
그 무분별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로마와 헬라와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허 속으로 돌진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조상의 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하게 사실 거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 가장 높다, 이것만이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방식의 삶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속하셨습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헛된 인생, 노예와도 같은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을 어린 양과 같은 흠없고 점없고 그 보배로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값을 주고 치렀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이전의 헛된 행실 속으로, 헛된 행실, 그 삶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얼마나 우리가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이라고요.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독됐기 때문에 이걸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싶어도, 내가 하지 않고 싶어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핑계가 은근히 그 안에 깔려 있어요.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정 죄에 대해서, 이 특정 반복해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형벌이 무기징역이다, 이거 하게 되면 사형받는다 라고 이렇게 땅땅땅 하면 이 죄 짓겠습니까? 안 져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죄 안 지으면 상금을 100억을 주겠다, 죄 짓겠습니까? 안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0%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1%의 병적인 것도 분명히, 정신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니까 1%를 제외하고 99%의 대다수는 안 지을 거라는 거예요. 안 지을 거라는 거예요. 중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엄청난 큰 일이, 엄청난 큰 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해도 돼. 당장 처벌받지 않는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회개하면 되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믿음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도 이걸 보면서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들, 저도 반복돼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고치지 않아요. 중독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독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죄를 순간 지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의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사로잡혀 있는 이 생각들, 이게 믿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꼭 이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되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들, 헛된 인생, 세상의 노예와 같은 이 무가치한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노예의 인생은, 그 헛된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치르셨겠어요?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서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군다나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 실체의 모습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살리셨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진리를요, 이 실체를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믿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오늘 두려워하다, 또 경외하다, 이게 이 두려워라고 하는,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의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이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그네 삶은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문제에서든, 나 혼자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서게 될 때에 내가 이번에는 승리하고 말이라. 변화된 삶, 이전 헛된 행실과는 다른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유의미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나그네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헛된 행실에서 벗어난 그 자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